나눔가족 여러분, 성전의 건축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둘 성전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또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이죠. 이는 출애굽 제3월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언약적 명령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것은 언약궤에 보관되었죠.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뜻을 밝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 하셨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곧 다윗 언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주변 열방들을 제압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평화의 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한 음과 금과 같은 재원과 경비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제 그 일을 완성하게 하셨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여기서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했다는 그 캄캄한 데는 빽빽한 구름이나 또한 구름 가득한 암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캄캄한 구름 속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막의 지성소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시내산도 성막도 아닌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처소를 마련하였다. 그 처소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완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성전의 완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완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속 사랑하시기 위해 세우신 건물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우신 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허락된 특권입니다. 3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은혜에 근거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은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또한 공통점과 연속성이 있죠. 실제로 다윗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언약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맺어진 언약이라면 다윗 언약은 그 은혜에 기초하여 미래로 눈을 열어주는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언약이라면 다윗 언약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언약이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전 완공이 이날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가진 다윗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야 다윗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순수한 열망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실 처소라고 말했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입니다. 5절에서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실 성전에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지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죠.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라도 어떤 장소에라도 결코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